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여호수아서를 기억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벅찬 승리의 기록을 나누었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24장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멋진 신앙 고백과 함께 영광스럽게 막을 내립니다. 근데 그 다음 우리가 읽는 이 사사기의 영적인 분위기는 여호수아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승리의 함성은 온데간데 없고 이 백성들의 통곡 소리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사기 2장은 사사기 전체의 서론이자 축소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순식간에 영적 암흑기가 찾아온 것인지, 또 오늘 본문을 강의하면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원인을 진단하고 또 그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긍휼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길갈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에 처음 진을 치고 또 12돌을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던 기적의 장소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는 그 은혜의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 복임이라는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복임의 뜻은 우는 자들인데 은혜와 기쁨의 장소였던 길갈이 이제는 통곡과 눈물의 장소인 복임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 제단을 헐라고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한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는 것이 당장 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편안함과 이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슬쩍 덮어두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3절을 보면 그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남겨둔 죄의 찌꺼기들이 결국 내 영혼을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책망을 듣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우는데 여러분, 이들의 눈물은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징계가 두려워서 흘리는 후회와 감정의 눈물에 불과했습니다. 눈물은 흘렸지만 그들은 이 가나안의 가증한 문화와 우상을 끝내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가슴 아픈 구절인 이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기적을 경험했던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난 뒤에 이 성경은 그들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라 부르지 않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넌 역사를 자녀들이 모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쓰인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입니다. 이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아는 것처럼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알무의 뜻해요. 즉, 이 역사적 사실과 제사 드리는 법은 지식으로 배웠을지 몰라도 부모가 만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못한 것입니다. 신앙의 껍데기만 남고 생명력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부모 세대인 우리가 이 길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복임에서 후회의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모의 삶에 새겨진 그 은혜의 간증들을 부지런히 나누고 또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순식간에 하나님과 단절된 다른 세대로 전락하고 맙니다. 결국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는 필연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11절과 13절을 보시면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보다 농경 사회인 가나안 땅에서 당장 비를 내려주고 또 농사를 잘 되게 해준다는 이 바알 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철저히 현실적인 이익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지독한 영적인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막대기로 삼아서 징계하십니다.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또 살만해지면 예전보다 더 악하게 타락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사이클을 보다 보면 하나님 왜 진작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여기서 뜻을 돌이키셨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나함은 본래 깊이 숨을 내쉬다, 불쌍히 여겨 신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평안해지면 또다시 바알을 향해 달려갈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징계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는 그 자식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깊은 신음을 내뱉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운 타락보다 더 강하고 끈질긴 것이 바로 자식을 참아 버리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함, 긍휼과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2장의 영적 침체가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삶의 안락함을 위해 세상의 가치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 돌이키는 참된 회개 없이 그저 상황이 힘들어서 복임의 눈물만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을 찢는 그 참된 회개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바알과 아스다롯, 세상의 풍요를 쫓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야다의 지식이 온전히 흘러가도록 생명을 다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백 번 무너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 부르짖음에 깊이 신음하시며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크신 사랑을 굳게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편안함과 타협하려던 그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길갈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복임의 헛된 눈물이 아닌 삶을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임의 헛된 눈물이 거두어지고 길갈의 참된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땅의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